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천수경 신묘장로 대단하니 96페이지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 라는 것은 이맘 아리야 아발로키테 슈아라 스타밤이 되겠습니다. 이 관세음을 찬탄하여 지공으로부터 관세음보살님을 찬탄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니라 간타나마 카리나야 마발타 이사미는 닐라간타 나마 흐리다양 아바로 따이시야미가 되겠습니다. 목에 푸른 빛을 띤 그 마음을 노래합니다. 의 뜻이죠. 목에 푸른 빛을 띤 그 마음이라는 것은 중생을 위해서 윤회의 바다에 풀어져 있는 독사의 독을 다 마셔서 없애버리는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을 뜻합니다. 동시에 독사의 독을 마시고도 죽지 않는 관세음보살의 불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 불사는 불가사의하다는 거죠. 목에 푸른 빛을 띤 님이라는 것은 청경존이라고 하는데 푸른 목을 가진 존귀한 분이란 말이죠. 청경존은 왜 푸른 목을 갖게 되었느냐면 독사가 푸른 독을 내뿜어서 모든 중생들이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님께서 그 독사의 독을 한꺼번에 마셔버렸습니다. 그리고 삼키지 않고 목에 두었기 때문에 그 푸른 독사의 독이 목에 푸른 빛을 띠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즉 중생들을 위한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고도 죽지 않는 불사의 마음, 불사의 정신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목에 푸른 빛을 띤 그 마음이라는 것은 대자대비심, 죽지 않는 불사의 마음 이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참으로 대자대비하죠. 그래서 목에 푸른 빛 때문에 푸른 후광이 있다라고. 우리 그 불사 평화를 보면 후광이 이렇게 머리에 둥근 후광이 있죠. 그것은 푸른 빛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중생을 향한 연민심이 대단해서 중생을 해롭게 하는 나쁜 기운들을 다 목에 삼키지 않고 머금고 있어서 그 푸른 빛의 후광이 난다. 그런 거예요. 이제 알았죠? 푸른 후광의 뜻을. 그래서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예요. 사르와르타 사다남 슈밤 아제양으로 모든 유익을 성취하게 하고 아름답고 견줄 수 없는 그 마음의 뜻입니다. 모든 유익을 성취케 한다. 이것은 바로 자리타, 자각학타, 바로 보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관세음보살님의 소원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대자대비의 원력을 갖추고 있기에 모든 유익을 다 성취케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혹시 불구덩이에 밀려 떨어질 때에도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불이 꺼져서 연못으로 변하고 망망대해 필요할지라도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 되는 것이고 수미산에서 밀려 떨어지더라도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그대로 공중에 머물고 이럴 정도로 나무 관세음보살이 말에는 엄청난 유익을 성취케 하는 힘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서원 원력을 세워서 우리 종생들을 천수천안으로 보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태로운 경우에 처하거나 어떤 바라는 바가 있을지라도 모두 나무 관세음보살을 해서 관세음보살님께 절실하게 귀의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의 대자비심이 야말로 사실은 모성의 이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보통 보면 여자의 상호를 치장하는 황후의 모습으로 잘 나타나죠. 그러나 사실은 관세음보살님은 이원성을 초월했습니다. 그냥 우리 바람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지 사실 남자나 여자의 모습을 다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보살님들은 우리 중생계의 여자와 남자 이렇게 두 가지 성품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그런 보살의 그 경지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비유해서 관세음보살은 어머니의 마음과 같아 이렇게 느껴서 여자다 이렇게 또 머리에 이제 호상광이 있고 관을 쓰고 계시고 여기 보주 영락도 목에 걸고 계시니까 여자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불보살님의 목에 걸고 있는 보주 영락은 미혹한 중생의 업을 소멸하기 위해서 보시를 받아서 걸어주고 계신 거지 당신이 그거를 즐겨해서 몸에 지니고 계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99페이지 중간에 제가 몇 년 전에 중국의 보타나카산에 참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성지가 있는 관음 성지가 있는데 보타나카산이라는 바다에 있는 섬이에요. 스님도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물은 보고 스님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가면 바닷물의 색깔이 어떤가요? 새파랗죠. 보타나카산에 가면 바닷물이 황금빛이에요. 황금이어서 황금이 아니고 흙탕물이에요. 바닷물이. 근데 우리는 그런 바다를 평생 보고 산다 하면 죽을 것 같죠. 그때 그랬어요. 근데 거기는 바닷물이 파랗지 않아요. 그 보타나카산은 작은 섬인데 멀리서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누워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타나카산이다. 아름다운 해안가 절벽에 놔두신다.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중국에는 거기를 관음성지로 해서 이제 불자들이 많이 가죠. 성지순례를. 그래서 보타나카산에서 참배를 하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낙가산으로 가기 위해 보타산에서 참배를 하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낙가산으로 가기 위해 준비를 했죠. 보타산에서 자고 깰 때쯤 비몽사몽간에 관세음보살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언뜻 보니까 오히려 남자처럼 생기셨더라고요. 얼굴이 하얗고 눈썹이 까만 분이 나타나셔서 소원을 얘기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언뜻 보기엔 남자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원래 관세음보살님은 이원성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남자다 여자다 얘기할 수가 없고 남자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남자의 몸을 놔두어 제도하고 여자의 몸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여자의 몸을 놔두어 제도하고
신의 모습으로 제도할 자에게는 신의 모습으로 나타어 제도하고, 이렇게 33가지 응화신이 있는 거죠. 33가지 몸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으로도 나타어서 제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자다 남자다라고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견줄 수 없는 그 마음을, 이 겨룰 수 없는 마음은 바로 자비무적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 표기가 잘못됐어요. 견줄 수 없는 마음, 겨룰 수 없는 마음. 그래서 대적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자대비심 앞에서 누구도 견줄 수가 없고 정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투쟁심은 정복 당할 수 있지만 대자비심은 커다란 바다와 같아서 저 낙동강물이든 섬진강물이든 영산강물이든 그저 다 받아들이는 그런 커다란 마음이죠. 그런 포용심 앞에서는 겨룰 수가 없죠. 들어와서 한 바다가 될 뿐이죠. 남해 바다가 되는 곳이죠. 낙동강물이, 영산강물이, 섬진강물이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와 겨룬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미수다가 사르바 보다남 바바마르가 비슛 닭감으로 모든 무사람들의 윤회의 길을 청정하게 하는 그 마음을 의 뜻입니다. 이곳은 모든 중생들이 윤회의 길을 청정하게 한다는 의미로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33가지 변화신을 말합니다. 성자로서 3가지 화연 붙여 벽집을 성문의 몸으로 구제되어야 할 자에게는 곧 그런 몸으로 구제하시고, 다음에 신으로서 6가지 화연, 법왕, 재석, 자재천, 대자재천, 전륜, 성왕, 사천왕, 이런 분들이 다 신입니다. 불교에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신도 이렇게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법망천, 재석천, 자재천, 대자재천, 전륜, 성왕, 사천왕, 이렇게 대표적인 6신만 예를 들은 것입니다. 이렇게 신으로 나타서 설법할 자에게는 신의 모습을 나타어 설법하십니다. 또 인간으로서의 5가지 화연, 왕, 장자, 고사, 관료, 사제, 이런 몸으로 설법할 자에게는 이런 몸을 나타서 설법을 하시고, 또 불자로서의 4가지 모습, 비구, 비구니, 제가, 남녀, 신도, 이렇게 4가지 모습으로 설법할 자에게는 4가지 모습으로 설법하시고, 인간계의 분유로서 4가지 화연, 장자, 고사, 관료, 사제의 아내의 몸으로 구제되어야 할 자에게는 곧 장자, 고사, 관료, 사제, 아내의 몸을 나토 설법하시고, 동남동녀의 몸으로 구제되어야 할 자에게는 곧 동남동녀의 몸을 나토 설법하시고, 8부 중 철룡 8부에서 8부 신장이 있죠. 천신, 일룡,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빈 등의 몸으로 구제되어야 할 자에게는 각기 이들의 몸을 나타서 설법하시고, 금강신의 몸으로 구제되어야 할 자에게는 곧 금강신의 몸을 나타 설법하신다. 이렇게 33가지 몸을 나타서 중생들을 윤회의 길에서 청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풍요와 생명의 수호신 관세음보살. 다냐타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 해해하레 마하무지 사다바. 에서 다냐타는 따띠 야탐으로 그것은 담과 같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세음보살님께 기여하고 찬탄하는 내용이었고, 여기서부터는 기원, 어떤 것을 바라는 관세음보살님께 기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제는 옴 알로게, 알로까마떼, 로까떼, 그란떼가 되겠습니다.
온 빛이여 지혜 빛을 지니님이여 세상을 떼어놓은 님이시여라는 의미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는 바로 빛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의 빛, 지혜의 빛, 세상을 떼어놓은 님이시여가 됩니다. 자비는 지혜를 바탕으로 합니다. 조교놓은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고 반야신경에 나오죠. 여기까지 하고 스님이 또 신묘장구 대단하니 칠판에 필기한 원리로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 이 뜻은 이 구절은 원만보신 노산합을 부처님의 본신이시다. 그러니까 이 언어 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라는 뜻은 원만보신 노산합 부처님의 본신이다. 그러니까 그 용어 속에 불보살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원만하고 강대무변한 실력과 공덕을 갖추고 온 누리 온일 중생들에게 가엾는 자비 강령을 베풀어 주시며 깊은 산매에 항상 들어 계신다. 이제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단하니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는 그냥 아주 간단한 수박 고달기식의 해석이고 본실은 무한한 불보살님들의 신통과 원력과 위덕과 그런 공덕들이 다 이 용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본질은. 그래서 이거를 감히 언어로 해석하는 거는 이제 너무 미약하다, 부질없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 번은 원어는 어떻게 생겼고 우리말은 어떻고 그 뜻은 어떻다, 이건 뜻은 알고 가야 되죠. 그래서 물론 여기 오로스님이 설명해 주신 뜻도 있지만 또 여기에 또 나와 있지 않은 또 큰 뜻을 또 스님이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라간타 나마 하리나야, 이 구절은 온 법계의 근본이 되는 청정법신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신인 뜻입니다. 이 대문을 읽을 때는 조심하여 지성으로 주문을 외우고 자신을 관하라. 우주 법계가 그대의 몸과 마음이 되느니라.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죠. 니라간타나마 하리나야. 그 다음 구절이 마발타 이삼이. 이 구절의 모습은 양도신앙의 보살님의 본신이시다. 모든 천마위도들을 본속으로 삼고 베푸는 분이며 나쁜 무리가 찾아와도 반갑게 맞이하며 기뻐하는 자비의 보살이시다. 그래서 마발타 이사미드는 양도신앙에서 양의 머리를 한 이제 양도신앙의 보살님이신데 천마 외도의 권속들도 오면은 반겨서 맞이해 주신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살발타 사다남 수반 여기까지 이 구절의 뜻은 감노왕 보살님을 뜻하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성지에 계시는 관세음보살님의 권속이다. 관세음보살의 성지는 관세음보살의 원통교를 펴는 근본도량인 보타라카산을 말하며 관세음의 권속이라는 말은 보타라카산에 있는 모든 구도자를 일컫는다. 그러니까 살발타 사다남 수반 여기까지는 뜻이 감노한 보살님을 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절을 읽을 때마다 불보살님들이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력이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염이 있죠. 이 구절은 비야 등 야차 천황을 말하는데 허공을 두루 다니며 사방을 살피고 선하고 착한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무리들에게는 벌을 주는 비사문천의 권속에는 호법선신이다. 아예렴이 그렇다는 거죠. 또 살바보다는 이 구절과 이 모습은 바가제 신앙을 뜻한다.
모양이 굵고 크며 표범 가죽 같은 것으로 갑옷을 입고 손에는 철퇴를 들고 다니며 정법을 옹호하는 호법선신이시다. 바가제신왕이라는 뜻이 살바보다나 하면 바가제신왕이 나토준다는 거죠. 호법선신인데 우리가 그 신묘장이고 대단하니 한 단어 속에 이렇게 큰 뜻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바마라 미수다가 이 구절과 이 모습, 이 구절의 뜻은 군다리 보살님의 분신이시다. 수많은 마귀들이 중생이 몸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새로 만든 바퀴와 겹으로 들린 싯줄을 들고 있으며 눈이 셋이나 되는 달글 화신으로 별나라 중생들을 괴롭히는 귀신들을 항복받고 물리치는 보살이시다. 바바마라 미수다감은 군다리 보살인데 이제 마귀들이 중생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는데 눈이 세 개라고 하죠. 우리 신중단에 보면 눈이 세 개의 신장님이 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래서 그 신장님이 바바마라 미수다가 그럼 그 신장님이 놔두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다냐타 이 구절의 뜻은 모든 보살님들의 근본 마음 종자를 뜻하는 신묘한 진언이다. 끝이 없이 넓은 대단한 이 세계를 관하고 깊은 정에 들어 계시는 보살이시다. 그 다음에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우리 마지로가까지 해석해 볼까요? 이 구절은 대범천왕의 본신을 뜻하는 진언이다. 신선들로 권속을 삼고 불악을 삼는 분이다. 불악이라는 뜻은 범천을 말하는데 대범천, 범보천, 범중천의 대중을 일컫는다. 그래서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이렇게 읽으면 대범천왕의 본신에 권속들이 다 놔두신다. 이제 그렇게 뜻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 지금은 책으로 읽어주지만 차후에 교재를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3페이지에 오온이 다 공한 것을 비춰보고 일체의 괴로움을 여의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오온이 공함을 비춰보는 지혜로서 본인도 괴로움을 여의고 남들도 그런 괴로움을 여의게끔 대자비심을 일으킨 분, 그게 관세음보살님이시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지혜의 빛을 지닌 님이시고 세상을 뛰어넘은 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색즉 시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공한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소리죠. 색은 물질인데 물질을 보는 즉시에 그것은 공이다.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세계는 공한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런 소리죠. 공적 시상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은 곧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모습이야말로 진리의 모습이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 모습을 떠나서 진리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색즉 시공의 도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공즉 시색의 도리를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모두 공한 것이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다. 공허한 것이다. 라고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그럼 현실 세계는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살고 있는데 모든 것이 공허하다, 허무하다고 해버리면 현실에서 열심히 살 수 있는 뭐가 안 나오죠. 그래서 현실과 이상이
분리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 불자들이 무기력해 보이고 허무주의에 가까운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는 결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역동적인 종교죠. 왜냐? 자기 창조설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시색의 도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색이 공하지만 공은 곧 색이다. 의 도리죠. 공이 색이라는 말은 한 바퀴 돌려서 제자리에 데려다 놓는다는 소식입니다. 색즉시공은 반바퀴를 돌려서 허공에다 띄워놓는 소식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계는 다 공한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반바퀴를 돌려서 공에 띄우는 것이고 다시 반바퀴를 더 돌려야 됩니다. 그것이 공적 시색입니다. 공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세계를 떠나서 진리는 따로 없다는 것이죠. 끊임없는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소중한 순간인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후회해도 소용없고 앞으로 올 미래는 당겨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가장 확실한 공간은 여기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귀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여기서 나와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위치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완전 윤소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공적시색의 도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읽었는데 공적시색이 이해가 가나요? 색즉시공, 공적시색 이해가 안 가죠? 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이해가 안 가죠? 이제 색즉시공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대해사 법유집이 이렇게 있죠. 네. 그럼 색이 어떤 거야? 색은 책이 색이죠. 책으로 이 빨간 대사 법요지로 보이는 이 물체가 색이에요. 근데 이 색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공이죠. 허공. 허공. 그러니까 내 눈이 책을 먼저 보는 게 아니죠. 허공이 이 대사 법요지 빨간 저 책 표지를 하고 있는 이 물체를 허공이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럼 색, 이 책 즉시 허공. 근데 이 물체가 없을 때는 허공을 못 알아보죠. 예. 눈에 안 보이니까 중생. 이분법적인 원리에 들어있기 때문에 매일 분별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를 공마음을 모르듯이 허공의 존재를 몰라요. 근데 허공의 존재는 물질이 있으면서 허공이 존재를 알게 돼요. 이게 색 즉시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글자를 붙여줬으니까 색 즉시 공 하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건 분명히 띄어쓰기가 있어야 돼요. 색하고 즉시 공 이렇게 띄어쓰기가 돼요. 근데 또 그 공을 공적시색을 또 설명을 하려면 또 똑같아. 허공인 즉시 물질이 우주의 산나만상은 그 허공이 물질을 마음대로 드러나게 하죠. 허공과 물질은 공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로따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여기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것은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진리도 나의 불성도 허공처럼 비어 있어. 어떤 존재도 있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일어나는 통팔식을 다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의식세계, 내 마음 안에 의식세계에서. 근데 그 비어있다는 그 자체를 허공에 비유하고 물질을 통팔식에 비유하는 거예요. 항상 공존에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 즉시 색, 색 즉시 공. 따로따로가 아니고 함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 여기 개신종에서 한 마음 이렇게 표시하죠. 네. 한 마음 속에는 한 마음 본래 이제 공한데 거기에 통팔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팔식 때문에 한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어떤 무량수경 이제 무량수경 보니까 어떤 스님이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일심은 한 마음인데 한 마음에는 대자 대비함과 통팔식이 함께 있다. 근데 이제 한 마음은 여기 허공과 같아. 여기 책을 들었을 때 한 마음 허공과 같아서 늘 이 색즉시 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분별이 일어났을 때 알아차리는 거죠. 허공이 있어서. 허공처럼 비어있는 나의 불성이 내가 분별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글로 써놓으면 이 백날 이렇게 글로 써놔도 못 알아듣는 오히려 더 어려워요. 네, 더 어렵습니다. 오히려 글자로 표현하기 더 어렵죠. 근데 물질을 비유해서 하니까 항상 허공은 물질을 드러내서 허공과 물질이 따로가 아니고 그래서 공 즉시 색, 공은 물질이 색이 있음으로 해서 공이 드러나는 거죠. 함께. 그러니까 쌍차 쌍조라는 말이 여기에도 대입이 되죠. 공이 물질을 알아차리는 순간 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팔식이 물질이라면 통팔식이 드러나는 찰나에 허공이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내가 분별에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나의 본성은 그렇게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허공처럼 여연하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허공에 이렇게 스님이 손바닥을 보이면 손바닥이라고 알아차리고 손등을 보이면 손등이라고 알아차리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나의 자성의 성품이 불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불성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중생이 그 통팔식이 변덕스러워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때마다 이제 모든 게 표현이나 말이나 어떤 생각이 그때마다 매 순간 찰나찰나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면서 반바퀴를 돌려놓으면 현실과 이생이 괴리되어 자칫하면 실 따로 불교 공부 따로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현실 속에서 불교를 구현하고 체득할 수 있는 이치 그것이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생입니다. 그래서 색즉시공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놓고 다시 공즉시생으로 해서 반 바퀴 돌려놓고 그러면 바로 지금 여기가 있는 곳이죠.
출발점, 시작점이 종점인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여기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서 완전 연수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고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을 뛰어넘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바퀴 반 바퀴 그것도 여러분이 들어서 모르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이미 해탈을 하고 지혜를 얻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비심을 일으켜서 이 세상의 중생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오신 것입니다. 바로 공적시색의 도리를 체험하신 분인 거죠. 자비심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이지 혼자서 지혜를 터득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고 해탈을 얻었다고 해서 그냥 혼자서만 있는다면 우리에겐 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 우리가 보통 부처님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지칭할 때 붓다라는 표현보다는 열애라는 표현을 선호하셨습니다. 스스로 지칭할 때 항상 이와 같이 오신이다. 열애는 이렇게 생각한다. 열애가 어제 성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열애라는 표현을 즐겨 쓰셨죠. 부처님 우리에게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의미를 가진 것이지 그냥 색즉시공의 세계에 침참해서 계셨다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으셨겠죠. 그러나 공적시색의 도리를 다시 반바퀴 돌려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고랑을 함께 나누어주시고 고통을 빼주시고 낙을 주시는 분, 그래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사마라 하리나야, 이것은 마음을 새기고 또 새기소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새긴다는 것은 바로 염한다는 것입니다. 염불할 때 바로 이런 염자죠. 생각염자. 그러면 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한자를 보면 지금 금자에 마음심을 심자로 되어 있죠. 지금 내 마음에 챙기고 있는 것, 이것을 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본문은 스마라 흐리다양으로, 흐리다양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염하고 염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도 관음기도 도량의 해제철에 한 번씩 관음성지라든가 또 5대 보공 중에 한두 군데를 참배합니다. 5대 보공, 5대산, 상원사, 정별보공을 비롯해서 5보공이 있고 또 3대 관음기도 도량이 있죠. 동해 낙산사, 남해무량, 서해 보문사로 한 번씩 가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긴 했는데 자꾸 잡념이 많이 들어오고, 입으로는 하고 있는데 생각으로 집에도 갔다가 아이들도 만났다가 남편도 만났다가 장애 같은 성지숭례도 갔다가 오락가락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집중이 잘 될까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십니다. 오늘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비결은 바로 염을 하는 것입니다. 염이라는 건 지금 내 마음에 챙긴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 소리를 자기가 들어야 합니다. 관세음보살 할 때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에 챙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염불이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소리를 내 스스로가 듣는 것이죠. 이걸 하다 보면 산매가 빨리고 염이 굉장히 잘 되고 마음 챙김이 잘 됩니다. 딴 생각을 하다 보면 안 듣고 있어. 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것은 딴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신묘장구 대단하니 할 때는 내가 소리 내는 거를 내 귀로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신통이 빨리 트인다고 해요. 우리는 육신통 중에 이 신통이 가장 먼저 트여요. 소리를 내 귀로 듣는 것. 그래서 내가 하는 이 연불소리를 내가 들어야 관세음보살 기도, 관세음보살님도 듣는다, 이런 마음을 가짐으로 해야 합니다. 나도 듣지 못하는데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듣겠어요?
내가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내가 소리 내는 걸 안 듣는데 관세음보살님이 듣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세음보살 소리를 낼 때는 관세음보살님께 내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으로 절박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해야 돼. 그럼 관세음보살님이 내 목소리를 듣고 나의 고통과 소원과 그 소원을 빨리 아시고 들으시고 가피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는 소리를 나도 듣지 않고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은 바로 우리 대자비심의 표현이라고 했죠. 내 마음속엔 인이 있고 바깥에 보신물로 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 연이 만나려면 일단은 내 안을, 내 인을 맞추어야 됩니다. 인을 관세음보살 맞추어 듣고 있어야 관세음보살님도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를 또 이제 소리를 내서 내가 하는 목소리 된 걸 내 귀로 들으면 집중력이 되고 뭐 집에도 갔다 서울도 갔다 이렇게 마음이 바깥으로 안 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여기까지 신묘장못 대단한 이석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마저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